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어진 약 400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곧장 그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이었기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고 별다른 언급 없이 그의 사역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하라고 하는 불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현재 명령형인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에는 긴박성과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도래했으니 천국에 합당한 삶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삶 전반의 돌이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깨닫게 되면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 죄의 종로를 탄 것을 애통해 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릴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알면서도 죄에서 돌이키거나 그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은 후회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삶의 모습을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후회하는 자입니까? 회개하는 자입니까? 세례 요한은 후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지만 요한의 외모와 삶의 방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의 야생꿀을 음식으로 삼으며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요한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왕의 오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고대는 왕이 행차하기 전에 전령사를 보내어 왕의 행차를 미리 알릴 뿐 아니라 방해물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도록 보냄을 받는 자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기 합당한 자세를 가질 것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회개라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메시지가 유대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계 심정부인 예루살렘까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죄에 찌들어 목마른 인생들 가운데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인적이 드문 유대 광야에서 선포되었지만 순식간에 전역에 전파되어 회개의 자리,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죄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세속성과 종교적 형식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요한의 메시지가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9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매우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할례가 아니라 회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즉 믿음의 처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직분을 받고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해도 마음을 바꾸고 삶 전반이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찍혀 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11절에서 자신의 위치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분명히 하며 다시 한번 임박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심판하실 겁니다. 회개라는 신용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만 죄에서 돌이키고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가장된 신앙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도끼가 이미 남의 뿌리에 놓여있지만
아직 회개할 기회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복음, 회개 없는 믿음은 없음을 기억하며 회개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시의 소음에 익숙한 우리에게 영혼과 시대를 깨우는 광야의 소리를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멀리 광야에서 들리는 낯설지만 날선 외침에 사방에서 나와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처럼 우리 또한 광야에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라는 단어가 불편하고 낯선 시대에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복음, 회개 없는 믿음은 없음을 기억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